로마서 14장 8절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란 말은 우리의 죽음도 응답이고 우리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네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드러날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려라.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지면 굉장한 눈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핍박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을 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응답은 핍박 속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진짜 이 영적인 근본이 아니면 진짜 응답은 못 보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핍박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스데반의 환난, 그 죽음, 핍박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믿어지는 제자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지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방과 땅끝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요 응답의 시작이 성취되는 거죠. 세계의 현장으로 문이 열리는, 핍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은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지 말고, 그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세계복음의 현장으로,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조차도 축복이고 응답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니라. 계시록에도 예수 안에 믿는 자의 죽음이 나와져 있죠. 저는 이런 응답 속에 성경은 계속 핍박 속에 있는 숨겨진 이면, 영적인 비밀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단체 하나님은 본격적인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요 시스템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지는 응답 속에 구분되어지는 시간표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가 진짜 하나님 세운 전도자가 맞다면 이 일을 놓고 진짜 영적으로 기도되겠죠.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아니냐. 저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들이 믿어지더라고.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문제 갖고 환경 속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 지역 우상과 음란이 범람한 이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이 교회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현장은 완전히 우상, 음란, 그러면 자연히 물질 중심, 자리 중심, 권력 중심 이런 네피림의 문화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현장에 장악되어진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례 받아야 된다,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우상하게 전 예물 이거 뭐 계속 이런 거 갖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교회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을 통하여 이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한 사람 브리스가와 그 집을 통하여 고린도 전역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치유받고 음란과 우상과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이 답을 얻게 되어지는 현장의 흐름이 변화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핍박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핍박 속에 잡혀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면 오히려 그 문제가 현장 살리는 문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우리도 계속 헷갈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역이 지금 현장이 전부 내 필요로 완전 장악돼 버렸는데요. 그럼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의식주 응답 못 받고 건강 응답 못 받고 지식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무능한 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현장의 문제를 초월하는 눈을 가져버리면 현장에서 말하는 그 힘이 따라는 그 응답의 기준이 그것 때문에 오는 현장의 어마어마한 절대 불가능 영적 문제 이거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비로소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경쟁하고 따라가는 것 말고 너희들이 그거 다 가진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너희 후대 문제 그게 가문 문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건 너 모르지. 그 시간표 딱 보고 있으셔야 돼. 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을 통하여 미션홈이요 지교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의 축복 그 교회는 한 명도 괜찮고 한 집도 괜찮다니까. 요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바르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최대 문제 최대 핍박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형벌 엄청난 죄인만 당하는 그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 고통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딱 은혜만 있고 아직 깨달아지지 못한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절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발 죽지 말라는 거지. 우리 옆에 계속 같이 있자는 거지. 이 사단아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내가 자꾸 매이도록 네가 속이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핍박이고 이제 다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우리 메시아가 끝인 줄 알지만 시작입니다. 죽음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영원한 문제 운명을 해결하는 완성이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답, 이 눈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 끌려가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근원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진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들어도 알고는 있지만 현장 가면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영적인 사실이 정말 정리되어지는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도 응답받는 사람도 내 자신을 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때 나도 안 보이게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 길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피곤해도 일 마치고 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현장 캠프. 불신자 살리는, 불신자 살리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이, 내 관심이, 내 중심이 계속 방향 맞추는 겁니다. 현장 캠프는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캠프하기 이전에 진짜 현장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전도는 응답 이전에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이 먼저 보이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라니까. 오늘도 그러네. 다녀와서 우리 포럼하는데 야, 오랜만에 내 마음속에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좀 고백이 되어지더라고. 교회 부흥,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하나님 진행하시는 세계선교, 세계복음화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교회 부흥할 거냐? 교회가 부흥되려면 실제적으로 지역에 이 복음을 가지고 영향, 답을 줘야 된다. 그게 치유 서밋이다. 지역에 절대로 해결 못 받는 병든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그 현장을 바르게 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 복음으로 그 현장이 치유되어진다면 현장은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영향받겠죠. 서밋. 계속 치유, 절대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만 계속 주목하다가 오늘 말씀에 서밋 전 단어가 들어오더라고. 그렇지. 후대, 아이들. 진짜 후대 현장 놓고 우리가 다들 부모들의 최대 관심은 어쨌든 자식일 거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영육간의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응답 증거 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현장에 복음화는 확산되어지는 게 급속도로 일어나겠지. 두 가지 응답 현장 놓고 딱 가는데 보여지는 곳마다 어차피 우리 부영 아파트 현장이 중독자들, 좀 낙후된 자들, 어려운 자들 많은 거 당연하고 말씀 받은 대로 오늘 캠프팀들 가서 딱 돌아오는데 유독 애들의 빈 현장, 소외된 현장, 방과 후에 애들 버려진 아이들 이런 현장들이 조금 보여지고 관심 가지고 그런 현장들이 보였다고 포럼하면서 포럼하는 중에 요 애들을 보니까는 자기 과거가 보이는 거죠. 예전에 몰랐던 그냥 먹고 산다 바쁘다고 맞벌이 하면서 애들 놓쳤던 우리 애들 현장이 알고 보니 학교 부적응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 AD, HD
산만하고 집중 안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 애가 겨우겨우 졸업을 했지만 사실은 학교 적응 못 해가지고 대안학교 이런 데 다니다가 겨우 졸업장만 딴 거다. 그런 자기 현장이 보이면서 그래 말이야. 학교 생활이 부적응되어졌다는 게 이게 보통 말 아니거든. 그럼 지금 그나마 조금 괜찮아져서 사회생활 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생활도 지금 부적응이다. 정상적인 직장 못 얻는다. 학교 생활 안 되는 애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뭐든 하겠죠. 불법이든 뭐 사법이든 뭐든 우리 애들이 지금 그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이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진짜 제대로 봐야 된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보고 치유, 답 주지 못하면 지금 이 학교 부적응, 지금 현실 사회 부적응, 이게 어디 갑니까? 미래 부적응으로 간다니까요. 가정을 얻은들 가정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계속 평생을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어릴 때 놓친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런 게 보여지고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렇지. 현장이요. 현장 캠프가 현장 살리는 캠프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입니다. 그런 현장이 진짜 보여진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지금 내가 계속 듣는 이 영적인 사실, 이게 얼마나 유일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진짜 내가 듣고는 있지만 아직도 내 시간표가 얕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이런 이유들이 계속 발견되어진다면 그 고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지만 직접적인 응답과 축복은 믿는 자 개인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현장 캠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행위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응답은 그 당사자들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다 그 얘기 하시는데 오늘 아이들 현장 놓고 여기저기 이제 얘기 나오는 거야. 왜? 자, 부모들 입장이 있거든. 우리 애 반에도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그런 문제시 되어지는 비정상처럼 보여지는 드러나는 모습. 그 눈여기서 봤더니 보니까 부모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게 계속 다 보이는 거 포럼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오늘 막 진지하게 포럼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아름답더라고. 늘 막 장난치 이렇게 장난스럽고 막 까불더만 오늘 현장 가서 진지하게 포럼하는데 그래 말이야. 우리 속에는 다 이런 뭔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들이 있는데 참 이걸 보면서 이런 우리의 현장이 보여지고 담겨지고 정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게 계속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현장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고 성취될까 모르는데 이들이 정말 이걸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 포럼하고 있을까? 언약 가진 교회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겠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찾아주도록 계속 이 모임을 놓고 우리가 지속하고 기도하고 진짜 중심 담으면서 준비하고 24 될 수 있는 요 문안만 우리가 탁 시스템화 되어져 버리면 계속 그 미래가 성취될 현장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녀오셨던 그 현장이 다른 현장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을 회복하고 나를 찾고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내 인생 캠프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언약 잡은 모임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갖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임에 계속 흐름에 탈 수 없는 갖가지 이유 원인들이 있거든. 자세히 질문해 보세요. 바쁘고 일이 있어서 여러분 동참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요 일이 진짜 무슨 일인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지는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은혜인지 내 인생이 그 모임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영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길로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결론이 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처럼 보이고 핍박처럼 보이는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성취되지는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앉아도 다 같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다 다르고 시간표가 다 다르고 영적으로 붙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 현장에 딱 보여지는 데모처럼 이 모임이 참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너무 귀한 모임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증거. 난 내 속에 참 별것나지만 이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지. 사실은 오늘 내 상태가 별로였거든. 언제나 그랬듯이 또 아침부터 막 시달려가지고 교회 갈 시간인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자꾸 얘기하면 또 막 잔소리 되니까 그냥 혹 나왔지.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나서 2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났잖아. 2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났으면 가야 될 시간에 맞춰서 미리 준비되는 게 이게 당연해야 되거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연히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라니까, 오래된 문제.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해서 마음 먹어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오래된 시간관념이라니까. 딱 미리 나부터 씻고 준비 다 해놓고 애들 늦게 일어나면 그때 먹이고 뭐 못 시키면은 교회 가서 뭐 수건으로 닦이면 되고 요 절차가 보여지면 되는데 그거 없어. 딱 내가 정해준 요 매뉴얼이 있거든. 애부터 씻기고 애부터 먹이고 그리고 내가 씻어야지. 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늦게 일어나면 계속 이게 늦어지는 거지.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또 내가 또 올라오잖아. 답답하잖아. 이게 여러분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한 거겠습니까? 내 속에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뭔가는 또 복음으로 안 봐지는 내 말이 다 맞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 내가 요거를 풀어가는 뭔가 영적인 비밀보다 내 상태에 또 걸리는 거야. 짜증나고 답답하고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하면 자꾸 분쟁이 되고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도 아니고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진 집인지 뭐 미치겠네. 근데요 교회 와가지고 잠깐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현장 가는데 보세요 100%도 다 살아나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도 내가 진짜 요 비밀 없이 그냥 살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집구석도 엉망이고 무슨 일 직장 가도 내 상태 속에 맨날 트러블 분쟁. 내 말은 나는 맞지 내 기준 아니요. 결국 그걸 살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네 기준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어떤 지금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요 흐름 속에 와 있느냐. 저는 진짜 메시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 이 은혜가, 이 흐름이. 어릴 때부터 또 교회도 다녀봤지만 진짜 내가 이 올바른 영적인 사실들이 정리 안 되진 그 교회생활 신앙생활 엄청 눌렸거든. 내가 교회 간 동기가 나를 착하게 살고 싶어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근데 삶은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한참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해볼 건도 다 해보고 싶지 남한테 지는 건 싫지. 그러니까 이 교회 갈수록 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착한 말 바른 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주라 그러고 뭐 자꾸 이런 얘기 많은데 그렇게 살고 싶긴 한데 안 돼 내가. 그런 교회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 뭐 때가 돼서 하나님 믿게 하셨겠지만 영적인 게 바로 이해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모임 작은 예배 이게 완전히 나를 바꿔주는 요체험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캠프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상태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이런 응답과 이런 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현장 가기 이전에 우리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에 가지만 저도 예전에 막 캠프할 때 지루할 때 많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만나졌으면 좋겠고 누가 나한테 말을 안 걸면 좋겠고 말하는 게 두려워 버벅거려 실컷 용기 내가 말했는데 영접 안 해. 거기 오는 이 불신앙 나는 가짠가? 왜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역사 안 하시지? 이런 오만 가지 캠프가 참 싫었거든. 캠프 이전에
한 개인의 현장 나가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을 보는 눈, 아무 일 없어도 그 속에 보이는 내 시간표, 하나님의 사인,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냥 그 모임 자체가, 예배 자체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금도 사실적인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달으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절대 망대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뒤바꿔가는 요 하나님의 망대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말에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혼자서 예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공예배. 일단 모이는 자체가 은혜요. 움직이는 자체가 기도요. 오고 가는 그 시간 자체가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일반 성도들 기준 보세요. 공예배 다 안 빠지면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한번 보세요. 공예배는요, 나를 살리는 최소 시스템입니다. 한 주간의 내 삶의 파트너에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불신앙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리듬이고 시스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자는 반드시 속해 있는 현장에 개인 예배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상태 안 바뀐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드문 은혜 받아가지고는 절대 핍박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은 안 보여줘요. 핍박 올 것만 같아도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데 뭐. 사람이 죽어보세요. 죽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핍박 속에 세계 현장을 바꾸는 진짜 시간표, 전환점, 응답을 다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 보이지 않게 현장 바꿀 응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배 안 되는 자가 올바른 열매 맺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는 그 준비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기준, 포인트 두지 마시고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다른 방법 말고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이유는 사기꾼들이 요 축복 받으면 안 되거든. 영원한 축복,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 동기 가진 자들은 응답 받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딱 계산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렇게 가지고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높아집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 상처에 잡힌 사람들이 응답 못 받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은 응답 받으면 결국 어떻게 가냐? 결국 자기 편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원내에서 안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유난히 많이 나눠지는 이유,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그 못 살던 시대 상처, 그 상처 속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진주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설명한 것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요 이것을 비유로 드는 것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기 가진 자, 상처 속에 있는 자, 뭔가 이용해 보려는 요 사기꾼 속에서는 절대로 들려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잠언서 28장 5절 말씀에는 악인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의 중심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뭔가 뒤섞인 것 가지고 교회 다녀봐야 안 깨달아집니다. 안 보여집니다.
진짜 근원이 회복되지는 그 은혜는 안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알면 알수록 자꾸 나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과거가 자꾸 치유되어지잖아요. 뭔가의 원망과 변명이 아니라 발판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주고, 그거 넘어서서 그 일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그게 내 인생에 이면계약되고 메시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들어지는 훈련은,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훈련,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본부 흐름이 훈련을 통해 이해되어지는 그때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천지가 개벽되는 시간입니다. 진짜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이에요. 모든 망대가 절대 망대로 발판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라니까. 요때 뭡니까? 각인은 뒤바뀌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처가 발판으로, 메시지로, 훈련을 통해서 큰 응답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는 그때 내가 지금 있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알 때 각인은 뒤바뀝니다. 그 각인을 통해 예배 평상시는 뭡니까? 뿌리 운동이라니까요. 꾸준히 우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 없도록 예배를 통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어떤 비바람도 창수도 뚫지 못하는 인생으로 뿌리. 이렇게 각인이 운동이 되어지고 뿌리가 운동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현장에 진짜 응답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부터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이 진짜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관심, 영혼권 중심으로 내 눈이 바뀌고 그 일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려면 평상시 내 상태, 그 평상시 내 상태가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때는 진짜 한 번은 제한된 집중, 뭔가에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그 자가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각인이 바뀌지는 길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진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 각인을 바꾸는 그 흐름이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볼 때, 나름대로 성경을 볼 때, 메시지를 볼 때 이 전체 응답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지금 있는지, 1차 합숙을 통해 사단이 있구나, 이게 하나 내가 들려주고 믿어졌는데 삶이 완전 바뀌었잖아. 아, 인생의 문제가 뭔가 어두운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내 각인이 바뀌었다니까. 그 사단에 대한 존재가 진짜 이해되고 믿어지기 하니까 당연히 회복되는 게 예배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돼.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삶이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단번에. 근데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거, 공부해도 안 되고 운동해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고 남들이 보면 다 잘할 것 같다 그러고 부름거리도 많은 것 같은데 난 안 돼. 뭘까 내 인생이 이게. 한참 철없는 시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1차 합숙 갔는데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주인은 사단이다. 그 사단,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몰라.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예배는 당연히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쭉 몇 년을 지나가는데 차츰차츰 내가 잡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내가 조금 받기 시작하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 영향받기 시작하고 다 안수받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그런 체험이 있는 자에게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졸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다 그 과정 지나오지. 근데 지나보니까 진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여전히 은혜는 받고 저 베드로처럼 충격은 받았는데 어마무시한 내 속에 안 보이는 내 체질은 완전히 육이라, 나 중심이라. 은혜 받고 싶은 중심은 있는데 내 체질이 워낙 육이 강하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안 들리고 졸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잡힌 상태구나.
요 뿌리 내리는 치유되어지는 여정과 흐름이 여러분 얼마나 됐겠습니까? 20년. 이제 40 좀 넘어가니 조금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지금도 못 깨닫다 하겠지만 조금 영적으로 안정되어지는 느낌. 전도사 하면서도 강도사 하면서도 꼭 한 번씩 반복되고 온다니까요. 이 길을 진짜 가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뜻대로 안 되고. 그 누가 그러대? 둘째 아들이 목회한다니까는 그만해라. 하나로 족하다. 왜? 첫째 아들 목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거든. 그게 우리 수준의 상태예요. 어떤 축복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진짜. 가문에 목회자 한 명 세워진 이게 천지가 개벽가 사단이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인데 모르고 아니 니는 하지 마. 그 수준에서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현장문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계속 우리 진짜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고 진단해야 됩니다. 각인 운동, 뿌리 운동, 내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되도록 요걸 어떻게 바꾸겠냔 말이에요. 그 흐름을 찾고 그 흐름 속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 본부 흐름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냐? 너희는 가서 제자 찾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요 메시지 전략대로 현장에서 너희는 택한 자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 중에 훈련이 현장의 진짜 영적인 흐름,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 계속 보게 하셔가지고 그때는 못 깨달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거기 영향받은 제자들이 나처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안 들리고 졸릴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제자 되어지는 그 시간표. 결국은 그들을 통해 또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됐지만 또 다른 뭔가 제자의 바통들이 이어져 가지고 이어져서 보완되어 온 게 세계복음화의 지금 흐름이었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초대교회가 바울팀이 우리가 지금 요 응답의 여정 흐름 속에 달려가는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전도단체 선교단체가 맞냐? 그게 보여지는 그때 이런 바뀌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 이전에 어떤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근본은 그대로 있는데 그 근본을 안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면 알수록 입 다물고 계속 나를 살리는 진짜 흐름 찾아내야 됩니다. 요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치유하셔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현장의 문화를 뒤바꾸는 그 일을 일으키시겠다 안 합니까?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래. 시스템이요. 플랫폼이라니까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답을 가진 자. 현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응답과 그림을 가진 자.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시스템이죠.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현장의 문제 계속 보인다니까요.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진 지금도 요 현장입니다. 요게 보여지는 눈이 열린 제자를 통해 현장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모든 사람들의 뇌 상태가 딱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뇌가 만들어져 버렸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친구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내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피수첩 나오면 주변에서 막 나보고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하필은 또 다락방 교회 아니냐 막 더 이상하게 막 이단이고 사입이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가 창피해 죽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
바른 답을 줘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방송 보고 니를 공격하는 것 같지. 근데 걔들은 원래 그 상태였어. 원래 교회를 우습게 알고 원래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옳다구나 해서 내 속에 있는 이거 가지고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지. 안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거는 숨겨져 있던 게 터지는 시간표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상태를 못 보는, 안 보이는 네가 문제다. 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앞으로 뭐 교회 다니는 표도 못 내고 전도는 더 어려워지고 전부 변명이고 핑계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진짜 상태, 원래 속에 있던 상태가 전혀 안 보이니 네 그 말 들으니까 창피하지, 부끄럽지, 못 견디겠지, 수치스럽지. 네가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원래 상태를 모르니 그 사람 말하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지금 동요되고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괴로운 거라니까. 진짜 괴롭고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앞에 네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하나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너는. 구원받은 이후에 너에게 생명이 임한 영적인 치유, 생명이 임한 그 증거가 네 말해줄 게 하나도 네 인생에 간증거리가 없지 않냐. 그게 부끄럽고 괴로운 거다. 뇌가 올바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 현장은 장악됐다니까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보여지면 바른 문제 놓고 답만 바르게 해줘도 그 얼마나 필요한 전도냔 말이에요. 문제도 틀리게 보고 틀리게 보니 틀린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네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아니라니까. 원래 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육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 아니냐. 그걸 못 보고 평상시 때는 그럼 너랑 잘 지내는 거 그거는 네가 교회 다니는 게 뭐 존경스럽고 좋아서 다녔겠냐. 거리만 건덕지만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참 안 어울리는 저게 무슨 교회를 다니지. 다 그 생각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방송 하나 딱 타니까 이거 보란 듯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몇몇 사건을 통해서 저렇게 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저 틀린 보도 아니냐. 꼭 신앙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될까요? 일방적인 미디어의 보도 하나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 한 가지 보도만 보고 다양한 이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정 짓는 그 상태는 이미 비정상적인 상태들이다. 무슨 근거로 신뢰도 없는 뭔가의 정보를 놓고 우리가 뭘 이렇게 딱 단정 지어보는 그런 어설픈 삶을 사냔 말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래 사니까 언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안 보이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진짜 그 상대방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는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랑 똑같은 수주 속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문제라니까. 그 틀린 말 속에 은근히 영향받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치유되진 내 인생에 치유 여정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놓고 영적인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제가 말을 그렇게 못하진 않잖아. 학교 다니면서 손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손가락 꼽을 만큼 철없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 막 아는 척 하면 그때가 막 잘난 것 같은 그 철없을 때 손 몇 번 들어봤지. 알고 있는데도 중고등학교 때 손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어릴 때 가정 문화가 그 유교, 예의 범절 그렇게 강요시하던 그 아버님 밑에 그 어린애가 예의가 뭔지 범절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알 거냔 말이에요. 무조건 조심하고 뭐 하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성적인 타고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건 무섭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말 많이 하는 거 보세요.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 하는 거.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이게 또 나 하나의 분명한 증거거든. 진짜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무섭더라니까. 떨리고 막. 안 되면 식은땀 나고. 근데 영적인 게 진짜 내게 실제가 되면 실제 될수록 갈수록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스토리 얘기하는 건데, 내게 보여지고 내게 깨달아지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건데, 또 그걸로 내가 진짜 치유돼서 이 은혜 아니었으면 아닌 나를 아니까 말하고 싶고 말해야 되고, 그런 뭔가 이유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요래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만 봐도.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요, 어릴 때 내가 만약에 큰 뭔가 엄격한 유교 문화 아니더라도 너무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오냐오냐 컸으면 그러면 또 달랐을까? 그렇게 자란 애들 버리장머리 없잖아요. 사리분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는 어릴 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망이 아니고 내 과거도 원망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실이 계속 이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내가 말 못하니 다 틀린 생각이라니까. 말 잘하면 너무나도 실수 많이 하고 문제 만들 나인 걸 알고 하나님이 말을 내가 조금 아끼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은 틀린 것으로 직잡한다니까. 뭐가 정말 잣대입니까? 전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평가하는 그 기준 속에 내 인생의 잣대가 되어 있다니까. 응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이런 요소들이 계속 보여보세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저 완벽한 불신자들은 볼 수 없는 숨겨진 응답을 보는 요 증거와 체험이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온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넘어서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비밀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요런 일을 딱 보고 이제 실체를 보는 거죠. 교회 안에 보세요. 앉아나 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들리지 않는, 여전히 내 기준, 내 상처 속에 잡혀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게 보여야 지금 우리 시간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제대로 집중해야 될지 계속 답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우스운 것은 큰 교회가 더 흔들립니다. 사건을 통해 여러분 다 보시라니까요. 이게 정말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고 시스템 좋고 시스템 좋은 교회 나는 인도받을래, 우리 애들 후대 양육을 위해서, 그런 사람 다 떠나쁘다니까. 흔들흔들 뭐 바람에 나는 전부 껍데기고 자기 수준이고 자기 계산이고, 뭔가 대형화되어 있으면 규모 있게 잘 될 것처럼 그 막연한 나도 모르는 동기, 계산, 요거 가지고 교회 다 앉아있지. 교회 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전부 그 틀린 저 종교 사상 가지고 다 앉아있지.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 진짜 내가 생명의 축복, 회복되고 치유되지는 요거 약하단 말이에요. 큰 교회보다 진짜 제자들 사역할 수 있는 작은 군소교회가 지역지역에 일어나는 게 현장 복음화 길입니다.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매뉴얼화 되어지고 시스템화 되어지고, 등장 아래가 어둡다고 사각지대는 알게 모르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부흥,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진짜 우리는 바른 시작, 바른 출발 되도록, 응답 기대하지 말고 역사 기대하지 말고 진짜 브리스가와 그 집 저 한 사람이면 되는데,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현실에 일어나는 거 약간만 내가 영적인 비밀 가지고 초월되어져 버리는 요 은혜 개인화되어지면 현장에 일어나는 요 문제가 바로 현장 살리는 기회인데, 문인데, 그 음란으로 인한 영적 문제, 우상으로 인한 현장에 일어나는 저런 이런저런 답이 없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놓고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경쟁할 수 없는 유일성인 거잖아요. 재창조의 축복. 말씀 듣고 여러분들 제발 진짜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나에게는 어떤 답인지, 왜 내게 듣게 하시는지, 그것도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 지속의 이유, 반복의 목적,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말 계속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듣다가 진짜 이게 영적인 게 맞다면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 오는 겁니다. 138 하나로 모든 게 보여지는 그 시간표.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중간 사역자 유목사님 메시지 영상 딱 봐보세요. 어렵습니다. 이미 그 근본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수년간 깔아놓고 이해되진 자를 통해서 그 다음 시간표대로 계속 터뜨리는데 요게 약한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만 들어보면 단어 자체도 어렵잖아.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같이 무조건 훈련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통 포럼해줘야 된다니까요. 중간에서 먹여주는 풀어주는 요런 중간 사역자 모임이 계속 군소 모임으로 작아질수록 더 사실화되고 실제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진짜 개인의 상태를 아는 소통이 되고 팀 구성이 되고 그게 현장에 필요한 120망대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 필요한 망대란 말이에요. 우리 강단도 성도들이 여러분 얼만큼 이해할 것 같습니까? 말 빠르지 사투리 빙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이거 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취도 받았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영적인 부분을 놓고 계속 현장에서 소통시키고 이해시키고 지금 당신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계속 포럼하는 요 사역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되어져도 문제예요. 그게 더 비참합니다. 되어지고 나중에 진짜 껍데기만 언제 그랬는지 문제 오면 제자 하나도 없다니까요. 요런 현장에 진행되어지는 진짜 시간표를 놓고 내가 지금 혹시라도 영상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문제된 게 아니니까요. 시험 되는 게 말씀이 안 들린 지 오래요. 지금 뭔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막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나에게 복음이 답이 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나와 삶 속에 일어난 게 이거 안 된 지 오래되었다니까. 뭔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 그거 갖고 뭐 충격받고 오긴 왔는데 그 이후에 나가 없어. 분명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우고 나를 회복시키고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요체험이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의 고백은 같은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나에게는 오늘도 이 강단을 들으면서 어떤 답이 되고 어떤 힘이 주어지는지 에스겔 37장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 힘을 얻고 연락되어져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과거의 상처도 응답이고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감사하고 남편 너무 감사하고 계속 뭐 예배 못 드린다 못 깨닫는다 나무라지 말고 오늘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데 열매를 다 갖다 놓으니 사람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어쩔 수 없이 우린 다 육이라 예배 때 보지 못하는 막 기쁨의 감격들이 사람들이 막 감따가면서 다 적재적소에 다 필요한 이런 응답들이 힘을 얻고 큰 군대가 되니라. 47장 1절에 12절 성전에 나오는 이물로 충만한 나는 들어가는 모든 곳에 생명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응답받는 그 개인 한 사람 브리스가와 그 집 그 현장에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부러운 게 없어. 성경의 진짜 이 비밀과 이 역사 말고는 삶의 의미도 그렇게 없을 것 같아. 그 답이 난 자가 오직 되고 올인 될 겁니다. 요 속에 있어야 자식도 의미가 있고 가족도 가정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제자, 분명한 증거를 가진 제자입니다.
그게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증인이라 안 그럽니까? 어떤 제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증거, 영적 체험, 요거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완벽한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한 증거로 확신, 정리되어 있든지, 분명한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증거가 있든지, 분명한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분명하다. 요 증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들이 계속 보여져야 응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요 응답, 증거,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받겠죠. 그거 찾아내는 3오는 집중입니다. 매일 나의 상태죠. 다른 것, 틀린 것, 뭔가에 붙잡히고 영향받지 말고 모든 것 참고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구원받은 자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준비를 계속 확인하는 3오늘 아침, 낮, 밤 말씀, 기도, 전도 나의 오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루틴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어만 여러분 계속 적으면 끝이 없으니까 요거 가지고 실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나만의 여정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집중이잖아요. 결국 각인, 뿌리, 체질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번쯤은 제한, 내 속해 있는 환경,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내 리듬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가지고는 늘 안 보이는 건 안 보여. 한 번쯤은 내 그 일상에서 출애굽,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선택적 집중. 40일, 3박 4일, 1박 2일, 주일 하루만이라도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회복하셔야 된다. 우리는 요 증거를 가져야 될 사명을 가진 먼저 부른 자입니다. 그래야 이 작품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면 돼.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가고 믿어질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네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될 이유도 남들이 따라 나올 수 없는 그 위에서 주시는 힘도 계속 지속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비밀을 전달시켜 줘야 된다. 그거 아니면 사는 것은 고통이고 사는 것은 말이 사는 거지 죽어가는 겁니다. 그죠? 반응 안 하실 줄 아는데도 네.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생명입니다. 25세까지 뇌는 자란다? 저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영적인 비밀 없으면 25세까지 뇌도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 틀린 세상의 것으로 뇌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하나님 만나면 계속 하나님 아는데 걸리들 되지. 뇌를 바꾸는 훈련 뭘로 바꿉니까? 보좌의 축복, 영원한 영적인 비밀이 내게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지식 다 가지고 있는 훌륭한 뇌라 할지라도 그 뇌는 죽은 뇌요. 앞으로 바뀌기 더 힘든 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이 분명해서 지극히 선한 것 계속 확인되고 응답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짜 응답을 보는 전도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특별히 가정 가문을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